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자, 구원의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는 이 교회들을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다 교회들, 제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들은 다 등불을 켰지 않아요.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등불을 켜고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은 처녀라고 하죠. 처녀들은 누굽니까? 어린애가 아닙니다. 소녀도 아니고,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와 금방 결혼할 자들로 신앙이 영적으로는 등불을 켰다. 금촛대들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들이 누군가를 말씀하는데 교회들은 금촛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봤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7별이 7교회의 사자, 7 금촛대, 7촛대는 7교회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비밀과 7 금촛대라. 금촛대가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 보면 7별,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감독들입니다. 7교회의 이 사자들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구약의 모세, 아론, 또 이 아브라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의 감독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하죠. 오늘날 장로들과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입니다. 감독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자로서 감독들.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7 금촛대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나무가 금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그 7별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친구들입니다. 모세가 예수님 친구죠. 모세는 항상 주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들에게 전한 천국 비밀을 전합니다. 엘리야 역시 주님 앞에 서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선지자. 모세도 사도. 12사도도 예수님과 친구를 했죠. 그다 7교회 감독들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7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촛대로서, 촛대는 누굽니까? 등불을 켠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을 등불이 켠 금촛대. 금촛대는 어디 있습니까? 금촛대는 이 성막, 장막도에 보면 이 성막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면 회막문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나오죠. 그 회막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그 하늘문, 회막문을 통과한 자들이 금촛대, 즉 제사장 나라입니다. 금촛대는 회막문을 통과한 하나님 집 안에 있습니다. 회막문을 통과하면 즉 하늘문이라기도 하고 양리문이라고도 합니다. 양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고 먹고 마시는,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입니다. 그 천국 비밀은 제자들만이 먹습니다. 제자들이 금촛대입니다. 제자들은
물두멍을 지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금촛대고 세상의 소금, 금촛대 등불을 밝힐 때서 세상에 비치고, 무교병 소금이죠. 소금은 화목, 화평리,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간 교회입니다. 금촛대. 영적으로 교회들은 산에 오른 제자들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산상설교는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그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이 꼭대기 나오고, 산 아래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며, 2절 잘 보십시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성경에 여호와의 산이 많이 나오죠. 시내산, 호렙산, 이것도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산에 오른 자들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금촛대, 구약의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집 안에서 섬깁니다. 해방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죠. 물두멍을 지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사장들만이 성전 안에, 그걸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랍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집을 말합니다. 즉 물과 성령, 물두멍을 지나야만, 물두멍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상징합니다. 물두멍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났다는 것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서는 무교절을 지난 걸 말합니다. 무교절이 7일인데 무교절을 지냈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 물로 거듭났다고 말하죠. 무교절을 지났다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아는 무교절, 무교병을 다 먹는 그 첫째 유월절과 두 번째 날 무교절 합해 7일을 다 지났습니다. 그 물로 거듭났다는 거, 말씀으로 거듭났죠. 성경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교절 지났다면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산자들에게 씨를 뿌리죠. 산자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죽은 자, 거듭나지 못하면, 무교절을 지나지 못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무교절을 지날 수도 없고, 무교절을 지나야만이 제8일이 나오죠. 그게 제8일은 7일, 무교절을 지난 제8일 소실절을 말합니다. 소실절은 여호와의 절기의 제3일, 그걸 보고 8일에 할례를 받는다 하죠. 8일이란 건 무교절 7일 지나간 제8일, 여호와의 절기에서는 제3번째 절기인 소실절, 소실절의 이른비가 임하는,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산자들에게. 즉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서 성막문을 통과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60만 3,55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이지만 3일, 아직 4일에 못 도달했습니다. 4일 오순절에 도달한 사람들이 성막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일 초실절, 그때부터는 산자죠. 호시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호시아 6장 1절입니다. 호시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사. 이틀은 무교절을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로서 첫째 날이 6월절이고 합해서 7일 무교절. 그걸 보고 이틀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절기인 6월절과 두 번째 날인 이 여호와의 절기의 무교절을 지나는 걸 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이틀 후에 이틀이 지나면 제3일이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즉 무교절을 지나야 이틀을 지나야 제3일 초실절에 산자가 된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산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산자가 됐어. 산자가 돼야 들을 귀가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3일의 일은 소실절의 일은 일을 받은 자들에게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천국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일에 보면 이 많은 자들이 가라지가 됩니다. 좋은 밭이 적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천국의 씨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서 무교절 즉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깨달았다고 다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가 마귀에게며 마귀도 씨를 뿌리죠.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왜? 그들은 마귀가 누굽니까?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는 지금 하늘에 4 그룹천사가 있지만 그 전에 창세기 1장 전에는 5명의 그룹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보좌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천사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 공중에 쫓겨온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기도 하고 뱀이라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죠. 그 사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제일 지혜로운 천사로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보다 100배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밭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인자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지만 마귀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미혹해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도록 말씀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우리 마음에 꾀를 불어넣습니다. 그 꾀에 순종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꾀에 미혹되면 가라지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좋은 밭은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산에 오랐다는 건 제4일입니다. 제4일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늦은 비를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제3일 초실절에 임한 자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고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 다릅니다. 오늘날 성경을 오해해서 제3의 구원을 보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될 때 회개해서 제자가 될 때 지상명령에 보면 성령이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산자가 되죠.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함 받았으나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누구 중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자들 지상명령인 건 제자가 돼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제자가 돼야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몸이 됩니다. 예수님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왜? 물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말씀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일에 도달한 초실절에 도달한 자들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됩니다.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고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예수를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간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에게 말씀을 한쪽에 들으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보면 친구처럼 3년 반 후에는 알았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대부분 이미 무교절 지난 12제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이요 직접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신학교 몇 년 다녔다고 이 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부모들에게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정통하고 말씀의 뜻을 다 부모들께서 깨달아 듣습니다. 그러면 성장해서 20, 30세 됩니다. 그런 유태인들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했죠. 이미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관원들, 랍비들, 목회자들이 대부분 예수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매일매일 믿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많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계명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도로 이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이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랍비들이고 관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인데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후에 예수님 제자가 됐고 또 요셉,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 요셉이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관원 중에 그 나머지 대부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어부들, 예수님 회개하라 날 따르라 할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렇고 그들은 이미 무교절 지난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따랐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는데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 믿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그물 던져보니까 많은 고기가 잡혀 나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를 알아보고 주여 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달을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한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 주에 한 번만 듣고 엿새 동안 열심히 자기 그물과 배를 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또 목사라고 성경을 증거한다고 다 무교절을 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만 오면 영원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 받았는데. 응? 아니 오늘 죽어도 구원인데 내가 왜 성경 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내고 매일매일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시편 1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그 복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제8일 장막절이 들어가죠. 천년왕국이 뭡니까? 속죄절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에 되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보고 평일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어떻게 지납니까? 무교절을 안 지날 뿐만 아니라 이미 다 구원 받았다니까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고 유대인들이 이미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무교절 지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2제자는 3년간 동안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친구처럼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양떼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양떼들이 예수님 친구이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예수님은 양떼들을 위해 죽었다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말합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합니다. 12사도처럼. 양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로 잘 아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하나입니다.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4000년이 지나니까 아들 예수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구약에. 그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지도자들, 랍비들이 그 예수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았을까요? 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진짜로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자기네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사도나 사도 바울이 다 이단이랐다고 사도행전에 증거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참된 복음, 주님과 같은 복음을 전해야만이 성령으로 점점 채워지고 예수님이 점점 함께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에 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진리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저를 사랑해 저에게 나타나. 예수님 누구께 나타난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명이 10계명 언약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및 여호와 하나님이고 언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될 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씨 뿌린 밭에 비유해서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제자, 언약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은 무슨 말일까요? 나타난다는 건 그 제자들과 지금 같이 먹고 같이 자겠다. 그 제자들 마음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자들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받았다는 게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예수님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 마음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지나야만이 산자가 되고 산자가 돼야 씨 뿌리는 밭이고 씨 뿌리는 그 씨가 뭡니까? 천국 비밀입니다. 제자가 돼야 천국 비밀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이 말하죠. 산자가 돼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뭐 알아듣죠? 죽었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서 말씀으로 거듭난 그걸 보고 물로 거듭났다 하고 그 물로 거듭난 산자들, 제자들이 씨 뿌린 밭이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점점 채워졌어요. 예수결서에 보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마지막에 넘쳐나는 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양떼처럼 즉 12제자처럼 친구처럼 알 때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대망문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해방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금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금촛대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등불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등불을 켠 금촛대들 제자들입니다. 어린애도 아닙니다. 이미 처녀들은 20세 이상 넘었죠. 인천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다 등불을 밝혔습니다. 제자들이죠. 영이 거듭난 자들이 등불을 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떠느냐? 그 등불을 켜기만 한 게 아니라 등불에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은 켰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밤중에 늦게 오니까 그 등불이 기름이 없어 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이야 기름 좀 달라 하니까 야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봐 그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그래서 그들이 쓸 것을 사라갔습니다. 그 기름을 쌀나간 동안에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기름 사나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예배했던 자들은 슬기로운 기름까지 예배하고 등불을 계속 끝까지 영적인 밤에까지도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한 5천여만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고 문을 닫혀버렸다. 이제 찬송가에 보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게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있어. 진리에 순종해라. 그래야 기름이 준비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영적인 잠을 자면 기름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 교회에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 교회에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진리에 순종해서 기름이 항상 충만해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